찬양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8분의 6박자입니다. G키로 시작되죠. B 플랫으로 시작되는 이걸 반음 내리면 G키입니다. G 8분의 6박자니까 아르페지오. 4, 3, 2, 1, 2, 3 4, 3, 2, 1, 2, 3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아르페지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라스기아도 한번 아르페지오. 공 따라라가 짜가, 그 다음에 4, 3, 2, 1, 2, 3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스기아도 하고 아르페지오. 그 다음에 이제 왈츠 주법인데 이거는 이제 약간 빠르게 부르려면 1패턴이죠. 짜, 콩, 콩, 짜, 콩, 콩.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약간 이제 경쾌하게 하려면 이렇게 1패턴만 되는데 이걸 이제 약간 느리게 하려면 3패턴. 짜, 콩가, 콩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렇죠. 이게 3패턴하고 1패턴의 중간, 약간 빠르게, 그러니까 짜, 콩가, 콩. 이게 4패턴입니다. 짜, 콩가, 콩, 짜, 콩가, 콩, 짜, 콩가, 콩.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건 이제 느낌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스기아도 한번, 왈츠 한번. 따라라가 짜가 짜, 콩가 콩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런 주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1절부터는 전주부터 아르페지오부터, 전주가 이제 맨 끝에 딴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없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제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며 연락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대언형과 보혜사 진리형과 통달형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 열어주셔서 또한 듣는 귀를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고 귀에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깨달아 아버지의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력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는 말씀에서 이걸 이제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병이 드는 경우가 오늘 우리는 병이 다 들었죠. 먼저 영적인 병인 불신의 병이죠. 믿음을 갖지 못한 불신의 병이요. 또한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죄악의 병이 가득 들어 있고 또 우리의 모든 병이 들어있는 것 중에 이제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다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요즘은 우울증이라든가 스트레스 뭐 그런 걸로 해서 신경정신과를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병이 있어요. 영적인 병.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귀신과 마귀와 미혹의 영, 그런 모든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바 된 그런 영적인 병이 들어간 사람도 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모든 여러 가지 모든 병이 많은데
이런 모든 병, 완벽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인간이 개발한 병원과 약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 뿐입니다. 그것도 육신의 질병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을 치료할 뿐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얼마나 종류가 많고 얼마나 원인이 많고 얼마나 증상이 많은지 인간의 의학, 지금 현재 의학으로도 아무리 발전했다 할지라도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동성애로 말미암아 있어진 남자가 남자로 음란을 행해진 경우 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그 에이즈라든가 그런 모든 병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현재 최소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수백만의 사람이 죽어가고 엄청난 그런 질병으로 죽어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 인간의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든 질병이 그런 모든 것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의 의학적 발전과 과학의 발전 아무리 그래도 한계가 있다. 극히 일부분을 치료할 뿐이다. 그러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치료하십니다. 완벽하게.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과 모든 걸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닥친 모든 질병, 닥친 모든 환난, 닥친 모든 어려움, 괴로움 그런 모든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모든 것은 해결되어진다. 그러한 말씀이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가르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홍해바다가 마치 양쪽에서 벽처럼 서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너올 때 애굽 군대가 뒤따라왔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그쪽은 완전히 물이 벽처럼 서 있었고 애굽 군대가 다 들어오니까 거기서 애굽 군대의 그걸 다 물로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명도 빠짐없이 무사히 다 건너왔죠.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미리암과 그런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을 했습니다. 전 민족이 한 기쁨으로 춤추어 찬양을 했습니다. 엄청난 기적 역사를 체험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3일 동안 광야를 가다 보니까 목이 말라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너무나 괴로우다 보니까 마라의 물을 발견했는데 그 마라의 그 물이 썼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할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또 모세와를 원망하니까 모세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지를 거기 던져라. 그러니까 바로 그 물이 쓴 물이 바로 단물이 되어서 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라라는 이름의 뜻이 쓰다라는 뜻으로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꿔졌다. 그 나뭇가지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상징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쓴물이 다 바뀝니다. 쓰다라는 것은 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삶을 쓴 삶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고해와 같다고 하잖아요. 아주 쓰고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삶들은 다 고해와 같다고 하는데 이 쓴 세상의 모든 삶에서 질병과 또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사실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요 요즘 한 100년 살다 하시라도 인생의 수가 다 먹기 위함이고 인생의 수가 언제 어떤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이 코로나가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진행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던 이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보혈의 능력, 권능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이 모든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병의 원인, 어려움의 원인, 그런 모든 것을 파악하며 그 모든 것을 해결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즉시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병원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도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 시각장애인이 눈을 여실 때 그냥 말씀으로 눈이 열려라 알바다 하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다 입이 열렸는데 그럴 경우도 있지만 소경의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눈에 바르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번에 한 것도 있지만 여러 배 걸쳐서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그런 고통 속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일이 당했을 때 원망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또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면서 하나님을 막 시험했죠. 하나님께 진노를 혼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질병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시련이나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속에 빠졌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건 100%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건 뭐 의심할 나위가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치료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가짐, 반응,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원망 불평을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런 모든 걸 행하면 다 치료됩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기만 하고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이 두드렸다. 기도하고 막 간구하고 여러 찾는데 장벽에 막혔어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문을 두드려가지고 막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이 막혔습니까? 담을 헐어버리고 길이 막혔습니까? 길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 구하라.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찾으라. 그 다음엔 문을 두드리라.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이 떨어질 입을 벌리고 그 기다리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광신도들이 하는 거예요. 광신도들이. 무당에게 하는 것들이 똑같습니다. 무당에게 점치고 그리고 복을 구하는 자들은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그 원인, 그런 어려움에 오는 원인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무당이나 점치 이런 거 가지고 특별한 비수를 써가지고 돈을 들여서라도 그 모든 걸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농사를 졌는데 씨를 뿌렸는데 1년 내내 농사에 풀을 가꾸고 풀을 다 없애주고 잡초를 없애주고 최대한 농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결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씨만 뿌려놓고 미슈입니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 하는 거예요. 구하고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대학 입시라든가 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열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 주신 건강을 위해서 건강 가운데 충성되어 열심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실력을 발휘하게 되고 100%, 200% 실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지, 시험 보는 사람들이 그냥 믿습니다 하고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그럼 정답이 알아집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병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질병과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왜 왔나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죠. 그랬을 때 내가 죄를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또 내 삶 속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식습관, 술과 담배와 마약과 또 저녁에 야식으로 잔뜩 먹고 자는 그런 모든 안 좋은 식습관, 또 운동은 하나도 안 하고 밥 먹기만 잔뜩 먹는, 운동도 안 하고 그런 잘못된 생활 습관, 그런 걸로 인해서 병이 생겼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실 것입니다. 지나간 잘못된 식습관, 생활 습관을 회개하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고쳐라 하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생활 습관, 식습관 그런 모든 하나도 안 고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십니다.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사울 왕이 악령이 들려가지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막 정신이 없을 때 그 모든 원인이 뭐가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죄값의 보응이었습니다.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 받아야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서 성령의 역사로 일시적으로 상쾌해질 수는 있으나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또 역사한다는 거죠. 귀신 들린 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깨끗해졌는데 주인이 없어요. 빈집이에요. 그 다음에 더 악한 귀신 7을 더 해가지고 그 사람이 더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걸 뭐 내쫓듯이 하나님이 권능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무장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충만해져야지 다른 어둠의 세계에 다시 못 오죠.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다시 또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죄를 짓고 썩어져가는 옛 고집을 쫓는 옛사람을 그대로 막 펄펄 살아가지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면 그 죄를 타서 귀신과 어둠의 세력이 또다시 옵니다. 그럼 더 안 좋아집니다. 병이 났다 그러면 그 병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것이 없고 모든 환난과 시련과 모든 문제 해결은 다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첫 번째가 회개,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잘못된 습관,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다 하는 것이죠. 그 외에 하나님의 역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그는 바로 교만한 것이요 그 자체가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야지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악세사리인가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고 그러는 게 그게 진정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안 합니다. 토기장이와 토기그릇에서 있듯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따위로 만들었냐고 항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토기그릇과 토기장의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디 감히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교만한 입을 놀리는지, 하나님을 무서워함이 두려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중하고 숭배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너희가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게. 귀신들 믿고 벌벌 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까붑니다. 큰일 날라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친구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친구에게 하듯이 친구끼리는 반말하고 욕도 하고 그러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과 쌍욕을 하고 하나님과 반말해요. 큰일 날 겁니다. 큰일 날. 하나님께서 친구라 하신 것은 친구에는 비밀을 알려주듯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멸망을 알려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여기서 친구로 해서 목숨을 버리는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친구라 하신 것이지, 친구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있는 세상 친구처럼 그냥 반말 찍찍하고 함부로 말하고 무례행하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망상에 젖어드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죄를 깨끗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온갖 죄를 짓고도 마냥 까붑니다. 마냥 까불어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했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있는 수많은 목사, 부흥강사, 신학 박사, 총회장, 노회장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 믿음이 좋다, 말씀이 열렸다고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과 오만과 거만과 자고와 자긍을 떨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빌레몬서까지 계시로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와서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쓴 사도 바울이고, 말씀의 권능에서는 누가 말씀이 열려서 사도 바울을 따를 수 있으며, 권능, 누가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능을 따라할 수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고, 사도 바울이 쏜 손수건만 돼도 귀신이 나고 병이 났고, 누가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있었습니까? 순교하기까지 수도 없이 맞는 매를 맞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을 누가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선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크고 돈이 얼마나 많고 자기가 석사, 박사가 뭐가 신학교 박사,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죄인이고 영원한 불못 속에 들어갈 수밖에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믿어지는 믿음도 주시고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닭이로 갈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감사하고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며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수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제 15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제 15장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이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애국 군대는 다 수장돼 버렸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어 찬양을 했다는 거죠.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라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홍해바다의 기적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으므로 수르 광야에서도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는 물도 나오고 다 형통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더라도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고 환난이 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것은 첫 번째 내 죄값의 보응일 경우가 대부분이고, 두 번째 에녹과 같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런 재앙을 허락하신 그런 경우도 에녹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다윗과 같이 아무 죄가 없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사람밖에 없는데 사울왕이 시기 질투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10여 년가량을 다윗은 쫓고 쫓기는 생명 위협을 느끼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죄가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주신 거죠. 요셉 같은 경우도 요셉이 잘못한 건 꾼꾼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걸 마음에 앙심을 품고 미움을 품고 시기 질투하고 혈기를 부려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약간 만류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애굽에서 십수년간 30살이 될 때까지 십수년간 고난과 혼란, 또 애굽에서 보디바르 집에서 그 부인의 유혹을 뿌리쳤잖아요. 죄를 진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죄를 지어서 죄값의 보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의 원인이 오고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 모든 것이 다 100% 죄값이다. 그건 아닌 겁니다. 대부분이 죄값의 보응일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욥과 같은 경우도 있고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걸 감안해야 돼.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라의 쓴물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럴 때 만약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3일 가운데 목이 말라가지고 갈증이 나서 죽을 지경인데 마라는 것이 물이 발견해